자, 이제 12월 첫째 주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요법회 때 이렇게 이제 직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직지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나름 가장 엑기스가 되는 가르침의 핵심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이 개송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송 하나하나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이제 너무 직지로만 강의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가끔 강의를 합니다. 아무튼, 한 번은 해봐야 되니까, 재미없다고 중간에 관두면 안 되고, 이 직지 내용이 도대체 끝날 때까지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또 쭉 끈기 있게 한번 보긴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아마 지금 거의 한 50번째 될 거예요. 제가 횟수로 이제 세다가 까먹어서 몇 번째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승찬대사입니다. 우리 중국 선종에서는 3조죠. 우리 직지에서는 이제 중국편 5번째로 나오시는 분, 직지의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5번째로 소개되는 그런 조사 스님이고, 선종의 계보에서는 3번째 조사, 승찬 대사입니다. 이제 이게 짤막한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게 이제 짤막한 내용인데, 이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업에 따라서 그 해석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주어진 문장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여러 근기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뭔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고전들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냥 쉽게 딱 정해진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간, 시대에 따라, 또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 보느냐, 나이 먹어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이제 다르죠. 이 3조의 승찬 대사가 2조 해가 조사를 어느 날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승찬 대사는 지금으로 치면 나병, 문둥병에 이제 일찍서부터 문둥병에 걸려서 되게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서름도 많이 당하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나병이 걸렸어.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죄다 피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피하지, 사람들로부터 구박당하지, 멸시당하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나이가 이제 꽤 한 40, 거의 40이 넘어서 50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도인 스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승찬 스님이 찾아간 이유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졌길래, 내가 어떠한 죄업을 졌길래 이렇게 문둥병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한평생 이런 과보를 받아야 하는가. 나한테 무슨 죄가 있길래, 그리고 자기가 뭘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가 있고 그 죄값으로 내가 지금 이번 생을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이걸 물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한테,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문장에서는 죄를 참회하게 해달라. 결국 죄를 뭔지 모르겠지만, 저의 죄가 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죄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이 이제 묻죠.
죄를 가져오라고. 그대의 죄가 있다면 죄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거를 정화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승찬 스님이 이놈의 죄를 적셔보내니까 어디 있어야지. 자기가 머릿속에는 분명히 내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이 문두병에 걸려서 이 평생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 몸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박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근데 뭐가 죄라는 거가 있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죄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딱히 뭐가 죄인지는 몰라. 뭐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기는 문둥병에 걸렸고 어렸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공경을 겪었고 괴로움을 겪었고 그 상황은 있을 뿐이나 도대체 어떤 그런 거를 초래하게 될 어떤 죄가 어떤 죄인지는 스스로 알지도 못해.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매달 교도소,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심정으로 보면 뭐 억울하다.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죄라는 거가 참 이건 주관적인 것 같아. 절대적으로 죄라는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인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해악을 입히고 뭔가 타인에게 뭔가 해악을 입혔다면 그거는 우리는 흔히 사회적으로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과법인 것 같아.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쳤고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어떤 원인을 지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값으로 어떤 상대적으로 이 상대방이 나한테 일으키는 어떤 그 반응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데 좀 더 엄밀히 보면 그냥 어떤 원인을 지은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 어떤 결과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만 있어. 어떤 원인을 만들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그냥 법칙이지 그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지금 오늘도 꽤 추운 날씨예요. 꽤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지금 추운 날씨에 앉아서 죄값을 받고 있는 거죠. 안 해요? 아니, 이거를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용화사 관음전에 앉아서 달달 떨면서 내가 왜 이렇게 법회를 봐야 해?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해석이 가능하잖아.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상황이 죄가 돼요, 안 돼요? 그치? 뭐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괴롭고 불편한 거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들은 지금 죄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공덕을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본래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규정하기 나름인가. 내가 어떻게 규정하기 나름이지. 내가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죄로 규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떤 상황이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한테도 피해가 되고 상대방한테도 피해가 되고 둘 다에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꼭 죄다라기보다도 피해,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했느냐, 피해를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훗날 그걸 원인으로 해서 또다시 나도 힘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한 경우는 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그런 건 부정적인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어떤 상황을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어떤 누군가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상황만 있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우리는 그냥 이름을 짓는다. 근데 그런 상황이 똑같이 꼭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야. 뭐 이게 어떤 상황에선 내가 요런 행위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또 그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뭐 제가 바깥에 운동하러 갔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 보고 기분 나쁘다고 저 뺨따기를 한 대 때리고 갔어. 근데 그러면 그 상황은 그 저를 뺨따기를 때린 사람은 죄를 진 거야, 안 진 거야? 죄를 졌지. 그런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뺨따기를 때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신을 놓고 살았는데 저분이 선지식이야. 나를 정신을 깨닫게 해주는 선지식인 것 같아. 라고 그냥 화내는 마음을 분심을 일으키지 않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깨어있게 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저도 그런 마음을 못 내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 상대방한테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스님들도 가끔씩 잘 때리는 스님들 많아. 앞에서 버벅거리고 있으면 주먹부터 날라오는 스님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죄를 졌다고 그래요?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해? 그치. 그 똑같은 주먹으로 때린 건데 주먹 맞은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야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스승님이 정신 차리라고 때린 거 아니야? 라고 똑같은 폭행인데 어떤 경우는 가르침으로 마치 잘한 것처럼 잘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어떤 경우는 그게 죄가 되고 그래서 그런 죄라고 하는 거가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문둥병에 걸려서 거의 평생을 이렇게 서름받고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또한 그런 고통은 절대값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느꼈던 하나의 주관적인 경험일까요? 주관적이에요. 지금도 뭐 소록도에 가면 그 나병 환자들이 아직도 지금도 있지만 뭐 몰라요. 그분들이 다 불행하다. 내가 진짜 죄인이다. 힘들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계실지.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고민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또 만족하며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걸 괴롭다, 힘들다도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제 교도소 갔을 때 끝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상담할 때 여쭤봐요. 힘드냐 안 힘드냐 그러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고 그러면 몸이 힘든 건 아니래.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아닌데 가족들 보고 싶은데 가족들 못 보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고 뭐 먹고 싶은데 그런 거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로운 건 아니에요. 그쵸? 거기서 고문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어떻게 한 생각 돌이키면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한 생각 또 돌이키면 또 그게 어떤 극심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계신 이 시간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이런 내 이 추운 날씨에도 좋은 마음을 일으켰고 또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살겠다라고 계속해서 뭔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더욱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좀 튼튼하게 정신적으로 튼튼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도 알고 보면 어떤 상황이야. 죄라는 것도 내가 어떤 원인과 의도를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어떤 상황인데 그게 절대적으로 어떤
죄다, 나쁜 것이다 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거를 죄다라고 규정할 때, 이건 죄야, 나쁜 거다라고 주관적으로 규정할 때는 죄가 되지만 그 사람이 그게 뭐 우리가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 나가지고 사람 죽였으면 죄진 거예요? 아니면 선행을 한 거예요? 아니, 전쟁 나가서 적군을 죽였어.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적군 많이 죽이면 상 받잖아. 표창 받잖아. 사람 많이 죽였다고. 어떤 상황은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포상을 받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죗값을 받고. 그래서 그게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근데 그게 죄만 그런 게 아니라 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요번에는 선한 것으로 봤는데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세월이 지나면은 판단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철없을 때는 막 개구리 잡아서 그 개구리 작대기를 후려쳐가지고 개구리 배 터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막 웃고 좋아하고 그 개구리 큰 거 잡았다고 막 친구들한테 야 내가 진짜 왕개구리 잡았어 하고 이 개구리 내장이 터져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야 내가 드디어 이게 큰 개구리 잡았다고 자랑하고 막 뿌듯해하고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그게 그 개구리 입장에서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해.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선과 악도 또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면 우리의 어떤 업이 더 맑아지면 우리가 지금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이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더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죄가 안 되지만 훗날 또 그게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훗날 나와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나와 타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을 짓지 않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일단은 뭐 죄다 죄가 아니다 따지기 전에 나와 남이 서로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노력한다면 이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죄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었어 지은 대로 받으면 돼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은 게 있으면 어떻게 안 받으려고 아둥바둥 어떻게 좀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안 받으면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으로 분명히 반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곤충 같은 거, 뭐 벌레들 같은 거, 이런 거 징그럽고 혐오하다고 벌레를 죽이는 약을 다 뿌렸어. 그때는 잘한 거지. 근데 벌레가 다 죽어버리면 훗날 그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나한테 뭔가 되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조건이 바뀌었어요. 어떤 조건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어서 그 바뀐 조건에 의해서 훗날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 원인을 지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는 내가 기꺼이 받아야지. 그걸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 또한 이기적인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죄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죄라는 것으로 훗날 결과값을 받아. 그런데 차라리 내가 이렇게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원인을 지었고 오늘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것 같아. 이거는 다 내 책임이니까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의 강도가 늘어나겠어요? 줄겠어요?
줄지. 내가 선택을 했고 내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는 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이런 마음으로 된다면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크게 이제 괴로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분처럼 승찬 스님처럼 진짜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병에 걸려서,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겠지.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지도 못해.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맨날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언젠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는 몰라.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지금 겪고 있는, 뭔가 늘 겸손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순간 겪는 고통이 의미로 승화가 되어 나를 이렇게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순간으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힘든 고통이지만, 힘든 경험이지만, 야, 이건 나한테 의미가 있었어. 의미 있는 시간이야. 같이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승찬 스님이 이렇게 그 해가 스님하고 만나면서 짤막한 대목을 나누게 되고, 승찬 스님은 신신명 증도가로 되게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직지에서도 그 신신명의 어떤 한 구절이 소개가 됩니다. 그 지도문안, 위험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그래서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어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심만 버리면 된다. 좋다, 나쁘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것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죠. 내 편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으로, 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내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가 훗날 어떤 것은 선이 되고 어떤 것은 악이 되고 선과 악을 또 규정하기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는데 앞에 대목하고 큰 뜻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상황이 만들어서 작용하고 있을 뿐,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만 있을 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도인의 경지, 어떤 도인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선과 악 혹은 이건 나야, 내 것이야. 나라는 개념이 생기면 다른 사람, 남의 것이라는 거가 생기고 나와 남이 구별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서로 이제 적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그런 이 선악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원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로워지는데 뭔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각자가 다 이렇게 도인의 경지에 들어가야 그런 경지가 되겠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나 그냥 방향성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 못 갈 수는 있지나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살겠어라고 삶의 하나의 이 직지라는 거가 여기서 말하는 경지가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닦아서 이러한 경지를 도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겠어라고 우리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돼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사는데 지금 나의 이런 선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여기서 제시하는 방향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 어떤 시시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향으로 간다면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가는 길 자체가 훗날 괴로움은 줄이고 우리가 이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